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느냐며 만일 누구든지 하는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지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관계하여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오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강교회 도입에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또 계시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시작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또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을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하지 못하도록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승한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과 이 성령, 이 육체와 이 영의 그러한 이 삶의 구도를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되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먹었는데 육체의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이 오므려 나서 그들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 권세가 그들에게 없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갈 때, 또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나에게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죽어지고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태초에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 아담의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이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을 때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 이때부터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때부터 사실은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런 육을 다스리고 영으로 살아가고 영을 발전시키고 정말 영적인 그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개인의 경험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3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요. 아멘. 자, 할례를 받았나 받지 않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이 경험과 자신의 이 배경을 4절 5절에 말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는 누구보다 육체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신뢰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너무 열심히 깊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나는 율법의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는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나의 선의 기준으로 나의 열심의 기준 노력의 기준으로 열심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내 육신적인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광야와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내 삶과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중요하시구나,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도록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내가 어떤 선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끝장이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린 양의 보혈의 은총이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천국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 나아간다. 참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럼 아무런 노력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늘 은혜만 구하고 늘 어린 양의 보혈만 의지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의 말씀을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아예 출발부터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분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 영을 따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반대하는 노력, 그 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나온 노력은 오히려 주님의 일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박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날마다 내 육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내 육신이 십자가 못 박혀 이례적으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육신 죽었나 싶으면 또 새롭게 나오고, 또 새로운 영역의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의 육신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부터 보니까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익하던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육신으로부터 나온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 부모로부터 받은 내 기질과 취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부모나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자라나온 환경을 통해서 이건 좋고 이건 싫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유익되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익을 따라서,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면 참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육신의 것들을, 내 육신은 그것을 원하고 좋아하지만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보니까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 내 육신의 생각대로 됨을 통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육신의 소욕이 충족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 앞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뒤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 나아간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더욱더 가까워져 나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도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알고 우리 육신의 그 어떤 정욕을 누리는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9장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어떠한 행위와 우리 육체의 어떠한 지식과 그러한 노력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나아가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 육신에서 나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얻어야 됩니까? 이 영과 육은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 사탄의 것, 이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을 이렇게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중간의 영역이 우리는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난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육신이지만 뭐 그렇게 이거 죄는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뭐 TV도 볼 수 있잖아. 뭐 유튜브도 볼 수 있잖아. 뭐 우리가 어떤 중간지대의 영역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사실상 영적인 이 공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순종해서 성령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나 육신과 정욕 가운데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 죄의 종로로 아주 작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우린 결국은 죄된 삶, 사단의 종로로 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모든 각종 죄를 유혹하고 그리고 각종 중독을 빠뜨리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그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이 자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만 또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배후에서 공격하는 영적인 이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고 나 자신하고 싸우려고만 한다면 이 싸움도 치우친 싸움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또 마귀 탐만하고 마귀만 쫓아내려고 하는 그것도 치우쳐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마귀가 나가도 물 없는 곳으로 다녀도 쉬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빈집이면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더 악하고 흉악한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빌미를 내주고 있는 나의 육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보다 더 많은 영역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육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에게 너희는 빚진 자가 아니고 육신에게 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어지는 우리 육신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육신에서부터 나온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냥 뭐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자신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하고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육신의 것들이 정말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벌레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가 벌레 많아 막 팔이 많아 뭐 이렇게 우리가 막 불평도 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정말 깨끗하고 이 뭐 이렇게 더럽지 않으면요 벌레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팔이나 그런 더러운 데서 구더기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근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근본을 치우지 않고 파리만 여러분 계속 잡아보십시오. 계속 또 파리 잡으면 또 나오고 잡으면 또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 영적 전쟁할 때 사단 마귀와 싸워야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더 얻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나를 계속 발견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어떤 환경으로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육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나, 육신에 속한 나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나의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를 얻지 못하게 하는 나의 육신에 속한 영이 무엇인지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 그거 발견하면 뭐합니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신을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영적 존재를 이길 수도 없고 그런 육신을 연약하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육신으로 우리가 행했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그 죄에서 정케되어지면 성령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과 영의 싸움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우리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의 이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지금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전에도 구했지만 어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나타나시고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또 우리의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순복시키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분량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파트에 있는지 그것이 나를 사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더 많이 받고 덜 받고의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육체를 굴복한 만큼, 내 육체를 항복한 만큼 모든 육체로 나오는 것들의 이 배설물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점유되고 그리스도께 굴복된 지분만큼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그분은 살아가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으로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최종적인 마지막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이 뜻까지 주님은 순복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이 인간으로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12,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 그러나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갔는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천국은 이미 가는 거잖아. 천국 나는 넉넉히 들어가고 확신도 있잖아. 그러면서 천국은 일단은 따놓은 거고 상급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천국에 가까웠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 잡힌 바 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전심전력해서 뒤에 있는 모든 것, 내 육신에 속한 모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까워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천국이 너무나 약하게 나의 삶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천국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갈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관련해서 이 고린도서 9장의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도록 하되 우리는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영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신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운동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구라든 뭐 축구라든
뭐 올림픽에 나가는 뭐 태권도를 하든 레슬링 하든 뭐 20대부터 10대부터 단련을 해서 한 20대 중반 후반 가면 이제 쫙 이제 전성기가 되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나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한 기술을 연마하면서 쫙 전성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30 무렵하고 30대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육체적으로 20대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30대가 돼도 최고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대 초반이 아니라 3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뭐 잘 알지 모르겠지만 호날두라든지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30대 중반 후반까지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자기는 자기 모든 삶이 여기 축구에만 올인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가도 일찍 자요. 그러니까 뭐 나이트클럽 다니고 막 돈 많다고 막 이제 여자 만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20대 좀 전성기 가다가 이제 꺾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30대 중반 이후로 쭉 전성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오직 축구, 오직 농구 여기에만 확 다 매달리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축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못 먹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 몸을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건강한 거 먹어야 되지. 자기 그 축구 운동 끝나면 뭐 트레이닝, 헬스 트레이닝 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도 안 만나지. 오직 축구에만, 오직 농구에만 그 스포츠만 막 매달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 경기와 비교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것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아니하면 이 육신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그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고백합니다. 그때는 그랬었지. 그때는 나도 충만했었지.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지. 과거를 회상하며 나아갑니다. 왜 과거로 회상하게 될까요? 제가 믿기로는 또 성경이 말하기로는 이기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역에 성과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뒤에 있는 것, 내 육신의 것들에 안주하고 안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소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전념하기 위하여서 육신의 것을 버리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막 이렇게 해놨는데 바울이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육신이 어땠겠습니까? 육체가 어땠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몸을 이끌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께 완전히 함몰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체 따위는
자기의 생명 따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께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받은 영원한 그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굴복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 그리스도로부터 높아진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이론들이 여러분 무너지게 해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때가 되어서 당신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에 있는 뒤에 있는 모든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열방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